예, 감사합니다. 약 한 3주 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직 제가 이 치과 치료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입 모양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입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더라도 조금 이제 그러려니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앞니에 두 개가 지금 크라운을 씌웠던 게 빠져가지고 예, 뭘 먹든가 이렇게 오래 좀 시간이 지나든가 하는 게 이게 빠져버려요 앞니가. 예,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는 아침 다 먹고 그다음에 그, 그 붙이는 풀이 있습니다. 풀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찹쌀로 만든 거 어떤 거라서 이렇게 딱 끼우면 조금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다든가 뭐 제가 뭘 먹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점심 먹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 집에 가서 편하게 먹으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늘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성서 주기표, 주기표에 의해서 오늘 목사들은 이 바울 서신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라, 설교를 해라라는 그런 지침서에 의해서 본문을 정한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방, 터키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역 교류가 활발하던 곳인데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해서 골로새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 어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뭐 저 모르죠. 뭐 터키를 가봤어야 할지. 예, 아무튼 구글에서 그렇게 지금의 골로새 그 당시의 골로새가 지금의 어디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구글도 모른대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모르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무역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고 무역 교류가 많았다라면은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그 골로새 지역에 갔을 거고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고 갈 때는 옛날에는 다 무역 교류하러 가는 거죠. 자기 물건 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물류 교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이 여러 인종들이 모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가 흥왕하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철학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동양에 있었던 동양 철학의 생각들, 뭐 문화들, 관습들 이런 것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내 생각은 이래.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의 관습은 이래. 서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골로새 지역에 갔는가 하면 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사람들이 AD 70년에 황제의 그 명령대로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틴 지방을 다 떠나라. 그래서 다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대부분의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키 지방으로 다 이게 쫓겨 나가는 거예요. 쫓겨 나가서 이민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당을 구성을 하고, 또 회당을 구성해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회당, 어떤 모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로 말하면 신앙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요즘같이 뭐 책이 많이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래도 뭐 신학이라도 공부를 하고 체계적인 그러한 그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친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오구잡탱이에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뭐 혼란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 당시에는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그 사상이었겠죠.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는가 하면 동양 철학이 없었겠습니까? 또 유대교 사상 헤브라이즘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다 모여서 서로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그 선생들한테 주워 들은 걸로 그야말로 어깨 넘어 배운 것으로, 정식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많은 얘기들이 많았던 그러한 때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 당시 골로새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소문만 들은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이 초대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신앙인들한테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골로새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그 조그마한 모임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있고 많은 잡다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8절 말씀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로 이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헛된 속임수인지, 어떤 그 논리, 어떤 철학이 있는지 뭐 정확한 거를 역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뭐 확인되지도 않은, 혹은 검증되지도 않은, 혹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옳은 생각이다 그런 아무런 검증도 없는 그런 데에 너무 정신을 팔리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고, 2000년 전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때 얘기고,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다 저렇게 써있다, 그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얘기예요.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때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2020 지금 5년이죠? 5년 죄송합니다. 2025년을 사는 지금 우리는 지금의 헛된 속임수가 뭘까? 지금의 가짜 잘못된 철학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렇게 인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올바른 철학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해 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헛된 속임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에게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들은 목사의 설교와 성경 공부가 혹 헛된 철학이일 수는 없지 않았을까? 헛된 속임수이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학, 올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해 왔다면 현재의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가서 교회 말고 다른 데 사회나 어디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야. 신앙인이야. 난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내 영향력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룹이나 계모임이나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도 얼만큼 영향이 있습니까? 다른 데 나갈 것도 없어요. 내가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혹은 내 부모, 자녀에게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나를 목사님으로 생각을 할까?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서리티를 내가 가지고 있을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부모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정에서 내가 그야말로 아내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을까? 글쎄요,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목사들 부부싸움 하면 대부분 나중에 극단적으로 갈 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네가 목사야 그래. 목사들 부부싸움에 대부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저의 예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골로새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한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들로 교회로 모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몸 그러면 body라고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body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마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디라고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 손이 발더러 뭐라 넌 필요 없다 이렇게 못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바디라는 개념보다도 소마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그 특별한 소마라는 몸이라는 소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디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가 이건 뭐 공식적으로 다 늘 걱정하는 바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가 인류 사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그건 뭐 우리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유럽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의 교회 점점 축소되죠. 점점 축소. 한국 교회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소마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그냥 하나의 개토로 물려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의 개토로 그냥 그 자기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러한 공동체로 몰려간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서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편다라고 전에는 많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선교사도 보내네 뭐네 지금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가도 영향력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한 그 면이고 어떻게 이러한 때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인류의 다른 이 미국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심고심하는 교단이 그래도 PCUSA입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들에게는 매일 이메일이 와요. 우리가 뭘 할 건가? 이런 때에 뭘 할 건가? 요즘에 주로 총회나 노회에서 오는 그러한 메일을 보면 우리는 지구 환경에 교회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쓰지 말아야 된다든가 환경 오염시키면 안 된다든가 그런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총회나 이 노회나 여기에서 그래도 다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 지금에서는 그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뭐 복음성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 감동을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진짜 건방진 얘기죠. 그냥 환경을 해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많이 그 총회 차원에서 그런 그 환경 신학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은 많이 뒤떨어지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제가 뭐 언제 뭐 환경에 대해서 설교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첫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해봐야 뭐 그까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보통 교인들은 뭐라고 아유 은혜 안 되게 무슨 뭐 교회에서 환경을 얘기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지구가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른 때보다도 많이 기온이 뭐 우리가 살기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동부나 뭐 시카고나 뭐 아니면 뭐 한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비가 얼마나 옵니까? 이게 다 환경적인 그런 변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영향력이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떻게 심각하게 변화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헛된 철학으로, 헛된 짓거림으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 가지고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세상을 향해서 끼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어떤 속임수와 어떤 헛된 철학이 있었는지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거는 그때 얘기고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 우리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와 어떤 헛된 철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난 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회의 최고의 개신교회의 그 원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개신교회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검찰 조사에 불려가요. 압수수색을 당해요. 극동방송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실, 교회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죠. 검찰 조사에 있어서 압수수색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아십니까? 모든 혐의가 검찰이 볼 때는 다 입증이 된 거야. 아, 요런 잘못이 있구나. 저런 잘못이 있구나.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압색이라고 하는 압수수색입니다. 그래서 물증을 딱 잡아놓고 불러다가 이런 잘못이 있지 저런 잘못이 있지라고 이제 추궁을 하고 재판에 넘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죠. 전에는 감히 어디 종교계를 검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헛된 속임수예요. 종교계를 왜 안 건드려요? 건드려야지. 잘못하면 잡아야지. 죄를 추궁을 해야지.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속임수가 이제는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폭로가 된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도 헛된 속임수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설교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헛된 속임수라고요. 그 김정한 목사 아마 극동방송 사장으로 평생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입니까? 그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 왔을 때 그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통역했던 그땐 젊은 목사였죠. 그 이후로 아무튼 한국 개신교의 최고의 그 권위의 자리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이영훈이죠. 이영훈 목사 뭐 그러면 뭐 최고로 이렇게 떠받들고 뭐 그 하나님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헛된 속임수예요. 그 이후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극동방송에서. 그 이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갖 비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그 얘기하면 안 돼. 왜? 종교계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헛된 속임수가 온 한국의 개신교회들 머릿속에 아직도 꽉 차 있을 거예요. 아직도. 권력자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 설교한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정치적인 그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이었어요. 김장관이 지난주에 뭐라 그럽니까? 난 아무 죄 없어. 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난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김장관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야말로 불쌍하게 죽어간 채 해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리하고 잘못된 자기의 직권을 오버해서 그 사병들 물속에 들어가라고 아무 장비도 가지 않고 야 들어가 해병대답게 멋있게 들어가서 빨간 티셔츠 입고 사람 구해와 그렇게 해가지고 최상병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터지자 해병대 검찰에서 이 사단장이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기소를 하니까 그거를 기소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이는 대노하고서는 임성근이는 사단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까짓 상병 하나 죽은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이 한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느냐 이러면서 임성근이 별 2개짜리 사단장을 살려야 된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김장관이는 그 임성근이 사단장 살려야 된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헛된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설교를 혹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를 저는 나름대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저는 내일 당장 목사 때려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현재 2025년 현재 이 시간에 해석을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같이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잡혀가는데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윤석열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임성근이 사단장씩이나 된 투스타인데 그까짓 거 상병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사단장을 징계한다면 어떻게 사단장을 해먹겠느냐? 우리 임성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저 유명한 저명한 김장한 목사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그건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체계에 헛된 속임수로 지금까지 평생을 꽉 차 있던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한국 개신교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압수수색 100번, 1000번, 10,000번 해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지적을 해야죠.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를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헛된 속임수고 이게 잘못된 철학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성서 해석이지. 목사는 정치 설교하면 안 돼. 목사는 목사를 보호해야지. 교회를 보호해야지. 개신교를 보호해야지. 그거는 헛된 속임수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많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에는 잘못된 헛된 속임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난 주일도 우리 김정원 교우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고, 우리는 평신도 설교를 오픈해 놓은 교회 아닙니까? 늘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준비하면 말씀하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말씀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말씀은 요렇게 전하십시오. 요렇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요대로 하세요. 말씀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프레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꼭 넣죠. 꼭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들은 기도는 요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설교를 요렇게 해야 된다. 요것만이 올바른 길이다.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왜곡되고 왜골수로 잘못 헛된 속임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유방임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자유방임 아닙니다. 성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큰 원칙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유로움과 우리의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례 문제 가지고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 뭐 할례 뭐 이런 거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 인정도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도대체 그 할례가 그게 뭔데? 그 당시에는 또 터무니없는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예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뭐 천사를 봤다든가,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천사의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 그러면 다 좋은 거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뭐 천사들이 뭐 하나님의 보호자의 주위에서 뭐 날아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실제는 아닌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추앙을 하면서 나는 천사를 봤네. 뭐 천사가 뭐 지난밤에 뭐 몇 천사는 뭐 몇 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몇 마리라고 그래야 돼요? 난 모르겠어. 뭐 봤네. 뭐 어쨌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 헛된 속임수로 신앙인들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이 개신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이 신앙의 의식 구조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만 하세요. 자기에게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자. 자기에게만 하라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만.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만 안 하면 돼. 설교 기회 다 드리잖아요. 다 하시라니까. 저는 준비가 되면은 이제 우리 김정원 교우님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 다음 주는 제가 한번 목사님 어디 좀 불편하시다는데 제가 한번 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부족해서 좀 누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언제든지 오픈돼 있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도 얼마나 한 주일 동안 신경 많이 쓰십니까? 다들 이렇게 써가지고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보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이셨을 때에 그랬다니까요. 어느 장로가 이 원고 써가지고 나와서 이게 기도를 했네.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권사님들 장로인데 어디 올라가서 근데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정상으로 그냥 해야지. 이게 다 써가지고 와서 그 가짜 기도다. 뭐 그럴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 다 헛된 속임수예요. 그것이 너무 많아요. 이 한국 이 개신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내가 또 좀 보이질 않네. 뭐 그만합시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첫째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만 하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스스로에게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자유롭게 발표도 할 수 있는, 말씀 나눔도 할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늘 저 사람은 이래,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바리새인이라는 게 그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게 다 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걸 다 깨신 거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느냐? 그건 율법의 얘기고 나는 새롭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유로움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일 때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헛된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